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복되게 되는,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렁에서 끌어올려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개구진 장난을 쳤어요. 오솔길, 산길로 이렇게 넘어서 학교를 가다 보니까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길바닥을 파가지고 제법 이렇게 깊게 물을 파고 거기에다가는 꾸정물, 오물 이런 것을 다 집어넣고는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풀로 이렇게 싹 덮어놓는 거예요. 남자아이들 몇 명이서 수렁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여자아이들 이렇게 조잘조잘 이야기하면서 오잖아요. 오다가 그냥 거기 푹 빠져요. 그러면 숨어서 보다가 좋다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남을 수렁에 빠뜨리고 신발 다 버리고 옷 버리게 하는 장난을 쳐놓고는 좋다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어저께 묵상하면서 회개했어요. 다른 사람 수렁에 빠뜨려 놓고는 그렇게 막 좋아하고 그런 개구진 장난을 쳤구나 싶었던.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생각지도 못하게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구덩이를 파놔서 그래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수렁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누가 거기다 수렁을 만들어 놨어요. 신앙 안에서는 더 그래요. 혹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그런가 싶어요. 그런데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도의 길을 가는데도 우리가 수렁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이런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시편 40편 다윗의 시이잖아요. 다윗이 수렁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였었냐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수렁에 빠졌어요.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어요. 10대 후반, 21살부터 전쟁에 나가니까 전쟁에 나갈 나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세가 전쟁에 나갔는데 아들들의 소식이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가지고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야, 니네 형들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번 전쟁은 어떻게 되는지 가서 한번 엿보고 와라. 다윗이 갔는데 싸움은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고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등장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서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가?
그런데도 아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속이 터져서 이 젊은 청소년인 다윗이 나섰어요. 나서갖고 좀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그 거인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승리가 오히려 다윗을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는, 늪 속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다윗이 눈에 탁 띄니까 사울이 군대 장관을 삼은 거예요. 네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여기에 네가 한번 앞장서 봐라. 그런데 앞장서서 나갔는데 이 전쟁에서 또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계속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이 청소년밖에 안 된 젊은 다윗에게로 관심이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인 사울은 천천히고 꼬망이 아이인 다윗은 만만이다. 사람들이 이래 외치기 시작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큰일 났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윗에게로 갔으니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뒤로 물러서고 나면 내 아들 요나단이 내 왕위를 물려받을 수가 있을까? 혹시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는 않을까? 이 근심에 싹인 다윗을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용케 다윗이 그 위기를 피했어요.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을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윗에게로 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화근이 될 싹을 잘라야 돼요. 계속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군사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다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는 거예요. 쉽게 다윗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치는 다윗의 입장은 정말 절박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군사를 보내는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술래잡기가 아니에요. 술래잡기가 아니에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오늘은 살아있지만 나는 내일의 내 삶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이 절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요, 블레셋으로 도망쳐가지고 정신병자 흉내를 내는 거예요. 다른 적국의 나라로 도망을 쳐서 침을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면서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은요, 다윗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의 때마다 그 수렁에서 자기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갔는데요, 사울의 군사가 알아낸 거예요. 야, 다윗이 저기 숨었다, 분명히. 이 허허벌판 광야니까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야, 숨을 곳이라고는 저기밖에 없다. 군대를 이끌고서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추격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었어요, 이제. 굴 속에 숨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데도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미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굴 앞에 막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세 마리가. 추격대가 와갖고 딱 들어가다 보니까 거미줄이 막 이렇게 쳐 있는 거야. 왜 거미줄이 이렇게 걸리면 좀 거추장스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이 여기로 도망갔으면 금방 여기 거미줄이 있겠어요? 그냥 거치고 그걸 들어갔겠죠? 거미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잘못 오판했다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여기로 도망가지 않았는데. 그럼 다른 데로 도망갔으면 빨리 더 멀리 도망가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추격대가요, 다윗을 그냥 거기 놔두고는 도망쳐서 가는 다윗을 쫓아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교묘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 40편을 적은 거예요. 우리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인생의 절박한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 은혜의 체험, 어떻게 해서 우리는 수렁에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요, 다윗은 그 비밀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수렁에서 견고한 반석으로 어떻게 옮겨지게 되는가? 첫 번째는 기다림이에요. 2절에서 그래 말하죠. 이게 이제 사실은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옮기신 그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기다림이었다는 거예요.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누구를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뒤쪽에 보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그냥 다 포기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이 망연자실 해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맡김이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이 약간 소극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포기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적극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림이라는 것이 좀 약간 적극적인 대응이 아닌 것 아닌가? 이래가지고 이 위기 앞에서 자기의 삶을 세워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봤더니 오히려 기다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삶에 이렇게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자기의 삶 가운데서 작용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발버둥 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려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삶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물론 주어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이런 어떤 땀 흘림과 이런 에너지를 쏟았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뭔가 이게 획기적으로 이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어떤 뭔가 점프를 하고 뭔가 만들어낼 줄 알았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어떤 곳에는요, 그냥 막 허공을 향해서 발버둥만 친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여기서 내가 뭔 결과를 얻을까 싶었던 거기에서 내 삶에 뭔가가 만들어지고 뭔가가 세워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절망이다. 이제는 내 힘도 작용하지 않고 여기에서 어떤 도움의 손길도 없고 이제는 여기서 끝났다. 생각되는 그곳에서 오히려 뭔가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삶을 살고서 되돌려 봤더니 내 삶이라는 것이 단지 내 땀 흘림의 결과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었던 그 다윗의 고백은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다윗에게는 있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막 거미가 와가지고 이렇게 줄을 쳐주는 다윗에게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 맞나?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뭘 도와주시지 우리한테? 여러분,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왜 없죠? 못 기다려요, 우리는. 못 기다려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길을 내. 우리가 먼저 결정해. 우리가 먼저 선택해버려.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그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기 전에 우리가 결정해버려. 우리가 길을 내고 우리가 가버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다윗의 삶과 우리의 삶의 차이점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요, 오래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난 기다린다. 이게 나의 전략이다.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처럼 기다림이라는 것을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한 내게 주어지는 결과, 그것을 내 손에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답,
더 큰 결과를 우리 속에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면요, 우리는 기대를 하게 돼요. 오늘 2절 말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하셨다 이러니까 과거형이잖아요. 하셨다. 옛날에 그래 하셨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시제를 표현하는 시제가 없어요. 우리는 과거 아니면 현재 아니면 미래 아니면 뭐 진행형 아니면 뭐 이런 시제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언어에는요, 묘한 시제가 있어요. 미완료라는 시제가 있어요. 과거에 시작됐어요.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우리는 진행형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진행형은 과거에 진행했던, 현재에 진행했던, 미래에 진행될 것은 이런 진행형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에는요, 과거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이런 시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의 표현이요, 그런 시제인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가 수렁에 빠졌는데 내가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내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이런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직면한 이 문제 가운데 나는 또 기다림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또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언제 또 대안으로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냐 하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만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다림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역사를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체험이 한 번은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어도요,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고 통찰이 있어도요, 한번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 가운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을 찾아오셔가지고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는 한 번의 체험은 있어야 돼요. 한 번의 체험이 있어야 오늘 내가 직면하는 이 문제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 체험이 없는데 어째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이 경험이 없는데 내가 어째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마음이 절박해지죠. 이거 어떡하냐? 걱정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죠.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이렇게 넋놓고 있다가 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야? 나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못 기다려요. 그런데요, 한 번의 체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를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한번 기다려보겠다. 내가 어떤 마음의 큰 손실을 가지더라도 한 번은 기다려보겠다. 한번 기다려보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찾아오시냐 안 찾아오시냐.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냐 안 세워주시냐. 한 번은 체험해보는 거죠. 그 한 번의 체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기다림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웅덩이와 반석은요, 약간 대비되는 단어예요. 수렁과 반석은 약간 대비되는 단어예요. 그렇죠? 여러분, 수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힘이 별로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수렁에 빠졌어요. 그럼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죠. 요즘은 우리나라에는 뭐 이런 수렁이 잘 없는데, 어릴 적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딱 났어요. 여러분, 타잔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많이 즐겨봤던 외화 가운데 하나가 타잔이에요. 그 영화를 보면요, 이런 거 종종 등장해요. 사람들이 막 뛰어가다가 늪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빠지면요,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발버둥을 치고 막 해도요, 그냥 계속 빠져 들어가요. 그 사람이 가진 힘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경험과 수단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빠져들어가요. 여기 수렁이라는 시간은요, 우리가 먼 대안을 내놔도, 우리가 먼 길을 선택해도 그 대안과 길이 아무런 어떤 결과로, 작용으로 되지 않는 시간인 거예요. 수렁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기다림이라는 이 신앙의 선택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섰더니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 누가 찾아왔냐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건져서 견고한 반석 위에 자기를 세워주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비되는
선명한 어떤 뭔 기억으로 우리 속에 마음속에 딱 남을 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서서 기다림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믿음의 표현을 가지고 서야 하는 거죠. 기다림이라는 것이요,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요, 약간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패시브예요. 패시브니까 살짝 소극적이죠, 그렇죠? 뭘 안 하는 거예요. 패시브예요. 그런데 이 패시브라는 단어에서 뭐가 왔냐면요, 패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패시브는 약간 차갑고 소극적이고 가만히 있고 안 움직이고 어떤 에너지와 힘을 안 쏟고 그런 시간이 패시브예요. 그런데요, 그 속에 가슴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패션. 가슴 속에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패시브에서 어떻게 패션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속에 임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속에 뭔가 소망을 주고 나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내가 뭘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자꾸 뜨거워지면서요, 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세워갈 수 있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가만히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시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꿈이 생기게 되고 기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에너지와 힘이 축적되는 그런 시간인 거죠.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요란스러워요. 요란스러워요.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짖는 개는 안 문다. 뭐 그게 우리나라 속담인지 서양 속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진짜 무서운 개는요, 안 짖는 개가 무서운 거예요. 안 짖는 거. 짖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자기한테는 무기가 있어요. 강력한 이빨. 저희 어릴 적에 동네에 어릴 적엔 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뒷집 저희 집에서 한 서너 집 뒤쪽으로 가면 그 개요, 막 이렇게 생긴 도사견이 하나 있어요. 그 개는 무서워요. 막 덩치도 클 뿐만 아니라요, 잘 짖지도 않아요. 한 번 짖으면요, 월 하면서 짖으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로 짖어요. 그리고는요, 그 개가 잘못해갖고 한 번 풀렸어요. 막 다른 개는 들판을 뛰어다녀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막 짖으면서 쫓아봐도 뭐 늘상 그렇게 뛰어다니는 개니까요. 그런데 그 도서관이 풀려가지고 막 들판을 쫓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해갖고 다 집으로 막 다. 그 개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잘 짖지도 않는 개였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옛날 그 중세시대나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요, 가끔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노예예요. 근데 주인공이야. 뭐 탄생의 비밀 이런 게 있어. 근데 뭐 왕족이나 귀족으로 탄생을 했는데 그 몰락해가지고 뭐 노예로 전락한. 근데요, 이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고난을 보면요, 못된 주인을 만났고, 그래가지고 그 귀족은 또 가벼워. 그래갖고 막 핍박하고 막 어려움을 주고 그래. 근데 묵묵해. 반응이 없어. 막 때리고 못 살게 굴어도 그냥 묵묵히 참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요, 귀족의 피가 흘러요. 네. 왕족의 피가 흘러. 속에는 뭔 생각이 있고 그 속에 탁 견고하게 뭔가가 세워져 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 주인공인 그 노예가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딱 해결하고서는, 그런 영화 잘 안 보셨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요란하지 않은 거예요. 딱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내 속에 뭔가가 구축되고 세워지는 시간인 거예요. 왈왈왈왈 짖는 개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 속에 환경을 넘어서는,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지켜갈 수 있는 뭔가가 축적되는, 그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때에 나를 발휘할 그 시간을 기다리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요, 찬송이에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이 잘 안 나와요. 네. 근데요, 바울과 신라
누가는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갈 마음도 없었어요. 아시당초 출발할 때는 거기에는 선교 계획 가운데 있지도 않았어요. 요 소아시아, 여기가 2차 전도 여행의 선교 계획이었어요. 근데 드로아에 딱 썼는데,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 드로아 사람을, 그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라.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갖고 갔어요. 갔는데 첫성 빌립보에서 공경을 당한 거예요. 귀신들이 한 요종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것이 일이 잘못되고 꼬여가지고는 주인한테 고소를 당해가지고 옥에 갇혔어요. 죽도록 맞았어요. 착고에 채워진 채로 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들이 밤중에 뭘 했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어째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억울하잖아요. 원망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갔어요? 아니, 가라 그래서 갔는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갔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를 왜 이런 어려움 속에 빠뜨려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올 법하죠. 다윗,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골리앗을 죽인 게 죄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치른 것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간 겁니까? 나를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뜨려서 매일매일 목숨을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원망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야. 위기 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림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개입되도록 내 삶을 열어놓고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내게 빈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나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가 가질 해답,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답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요. 내가 열어갈 그 길보다도 더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요. 요즘 한국교회에서 뜨는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성경민 목사님.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여러분 자주 부르는 찬송이에요. 동행, 행복, 주의 거룩한 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충만, 뭐 이런 찬송. 우리 작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더니요, 정말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지고 하는 그 간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요 28살에 혼자가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도망가 버렸어. 아들 둘을 남겨놓고 28살이면요 지금 아직 청년이죠. 그 어린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는 아버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성경민 목사님이 태어났어. 어머니가 열심히 생계를 유지하느라고 벌이를 하시는데 어머니의 모습은 늘 시장에서 나물 팔고 하는 이런 모습만 기억되는 자기 모습이에요.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냐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소 목사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새벽에 신문 배달. 아무 데 가도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신문 배달을 하는 데 갔더니 자기를 주더래요. 초등학교 4학년 새벽에는 신문 팔고 낮에는 학교 갔다가 저녁에는 구두 닦고 그런 삶을 살았대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선에 뛰어들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근데 어머니가 카드를 잘못 만들었어. 카드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 카드를 만들어준 사람이 어머니한테 뭔가 이 구덩이를 판 거예요. 함정 늪을 만든 거예요. 그 카드로 가지고 막 돈을 이게 저게 해갖고 700만 원 빚을 진 거예요. 카드 값이 나오는데 700만 원 카드 값이 나온 거예요. 어머니 월급이 30만 원도 안 되는데 700만 원을 어떻게 갚아요 그때. 그러니까 뭐 대학 가는 거 다 포기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그래도 우리가 갚자. 갚았대요 그 빚. 이런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지금 장신대 교수 됐어요. 예, 실용음악과 교수 되셨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님 목사님의 모든 찬송, 모든 이 가사 속에는요, 이런 고뇌 가운데 나오는 찬송이고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면요, 그 찬송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세워주셨는지에 대한 그 고백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못 부르더라도 이해하세요.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얼마나 은혜롭게 우리가 불렀어요. 저는 종종 혼자 있으면서 이 찬송 불러요.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에 우리가 빠져도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주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 시간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해석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요. 고난, 이거 우리는 공공에 빠뜨리고 우리를 어려움 속에 빠뜨릴 대상이다. 고난의 시간, 이건 절대 우리에게는 와서는 안 될 시간인데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어려움 속에 빠뜨리고 있구나. 그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담을 시간이다. 다른 해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고 찬송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다윗이 선택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늪에 빠진 다윗을 견고한 반석에 세워가는 첫 번째 비결은 뭐였어요? 기다림. 믿음의 기다림. 그것이 그를 견고하게 세웠어요. 다음 주에 하나 더 생각해 볼 거예요. 그것은 순종. 말씀의 순종. 그것이 그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우리의 삶의 포기가 아닙니다. 뭘 기다리는 것인가 하면 신실한 능력으로 답을 가지고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들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서 그릇을 예비하고 그 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기다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생명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